축복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예. 제일 뒤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사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위에를 잡으시고. 아, 그래요? 이게 스피커예요? 예, 적응이 안 돼가지고. 제가 오늘 전혀 계획이 없었는데 어제 저희 한 사람이 아파 죽겠대. 그러더니 네가 설계해라. 여러분 네가 가라 하와이 그러면 유명한 말 있잖아요. 근데 그 남자가 두 여자 말을 잘 들으면 성공한대요. 하나는 자기 아내 말, 또 하나는 내비 권사. 권사님 중에 그 내비게이션 권사님이 있어요. 내비 권사.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이제 제가 네 알겠습니다. 딱 한마디 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직 안식년이 남아 있는데 요즘에 무기력증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책만 보고 연구만 하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양 목사가 뭐 말은 다 내려놓고 무기력증이라며 동네방네 안 보이는 데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문지연 엄마도 그래서 만난 거야. 동네방네가 휘젓고 다니다가. 자, 근데 우리가 참 궁금한 게 있어요. 내가 요즘에 전도를 다니면서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 게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 한국 기독교는 왜 그래요? 그래요. 어제도 들었어, 어제도. 여기 혹시 요 앞에 개 끌고 다니는 등치 큰 양반 아시죠? 개를 종류별로 몇 마리인지 모르겠어요. 산책할 때마다 개가 바뀌네. 근데 저한테도 어제 그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목사님 이름들 다 알더라고. 뭐 정광훈, 손연보 막 이름을 들이면 나한테 한국 기독교 왜 그러냐. 나도 몰라요. 그랬더니 보면 목사님 모르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뭘로 준비했냐면 이 현대인들의 고민이 그거야. 왜 우리는 기독교인인데 우리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왜 우리는 요거도 먹을까? 거기에 대한 해답이 갈라디아서에 나와요. 여러분, 여기 명쾌한 명제가 있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보세요, 6절. 함께 읽을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뭐를?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갈라디아 지방에 다른 복음을, 갈라디아 지방은 어디에 바울 사도가 1차 전도행했던 소아시아 지방 처음 전도했던 곳이잖아요. 응? 여기서 이제 루스드라라든가 거기서 이제 디모데를 만나죠. 응? 그리고 이제 더베 막 이런데. 그러니까 갈라디아란 말은요. 한 도야, 도. 도인데 거기 다른 복음을 했다는 거야. 전도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래서 여러분, 인류의 길은요,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두 가지의 길. 여러분, 이걸 명쾌하게 알면 인생의 행로가 이렇게 딱 정해져요. 하나는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길. 하나는 마귀의 길이 있어요. 마귀의 길. 이 두 길 이외에는 혹시 또 어떤 길을 본 적 있나요? 응? 여러분, 사람이 적당히 타락한 거 있나요? 거의 타락했다. 이런 말 있나요? 타락하면 타락한 거야. 거룩하면 거룩한 거고. 거의 거룩하다. 거의 거룩한 거 어떤 걸까요? 비스무거리한 거. 근데 이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아주 간단한 도식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시려고 그런 거예요. 영생으로. 그래서 에덴 동산에다가 동산 한가운데에다가 에덴 동산에다가 생명나무하고 선악과를 놓으시면서 뭐라 하시냐면 니들 그냥 생명나무는 상관없는데
선악과는 니들 따먹지 마라. 그 이유는 뭘까요? 선과 악의 판결권은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따먹어 버렸는데 그걸 죄를 지었어요. 죄를. 이제 죄를 짓고 이 인간이 죄를 짓고 나니까 뭐가 들었어요? 죽음이 들어왔어요. 죽음. 근데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남은 실과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단 말이에요. 대신 뭐가 죽었어요?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혔어요. 가죽옷을.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님께 올 길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의 길이었어요. 율법. 율법은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죄를 씻게 하는 방법.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 절기를 정하셨잖아요. 절기. 왜냐면 인간은 내버려 두면요 엉뚱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 갖고 얘들아 우리 1년 동안 뭐 할까? 그러면 놀아요 그러지. 그러면 애들은 어떻게 돼요? 애들은 니네 끝장난 거야. 2학년 선생님들 니들 뭐 할까? 근데 인류를 하나님께서 제어하시는 방법을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절기를 주님께서 그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대속죄일이라고 하죠. 그리고 장막절. 이렇게 이제 절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뭐를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하셨냐면 제사법. 제사. 제사를 드리라고 했죠. 제사가 뭐였어요? 제사가 뭐였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이 짐승을 가져갖고 내 죄를 짐승한테 전가를 시켜야 되는데 그 전가를 시키고 나서 자기가 죄를 깨닫는 데 목표가 있었는데 자기가 이 제사를 다 드렸다는 우월감. 그리고 나는 이 제사를 드리는 선민이라 이거 선민. 야 우리는 선민이야.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선민의식. 여러분 이건 마귀의 작품입니다. 선민의식은 마귀의 작품이라고. 여러분이 혹시 우리끼리는 거룩한데 저놈 서럽고 이런 의식 가졌으면 그게 마귀 자식이 준 거예요. 선민의식이 있고 또 여기로만 와야 구원을 얻는다는 뭐예요? 시오니즘. 이게 이제 그 마귀의 길로 가는 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깨달을 율법을 주셨건만 그 율법을 깨닫는 데 쓰지 않고 어떻게 썼다고요? 자기가 우월한. 그래서 이게 다른 종교예요. 이게 유대교가 된 거예요. 유대교. 신약시대 때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율법의 선한 것을 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죠. 대신 죽어주시면서 더 이상 너희들 의문에 있지 않고 글에 있지 않고 이제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길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사는 거예요. 이렇게 까뚝 소리도 예배 시간에 이렇게 울리고 이거 분명히 천사가 울린 거예요. 빨리 보세요. 그런데 아무튼 간에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셨거든요. 근데 이 유대교인들은요 달라.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 너희의 전통과 너희의 장로의 이전이라 나오죠. 예수께서 혼내시는 게. 그게 뭐가 나옵니까? 장로의 이전. 뭐가 나와요? 이 사람들은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구두로 여호수아한테 알려준 것이 있다. 그게 바로 유전이에요. 믿거나 말거나요. 그 전에 뭘 남긴지 몰라. 그 지들이 정리해서 그걸 뭐라 하면 미드라시라고 해요. 미드라시.
그 다음에 이 미드라시를 잘 지키기 위한 조항을 만들어. 그게 미시나예요. 미시나. 이게 상식이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또 여기다가 또 주석을 달아. 게마라. 그래갖고 이거를 현대에 쭉 가다가 뭐라 하냐면 탈무드란 걸 만들어갖고 또 조항을 또 만들어. 어? 이거는 전부 뭐냐면 죄를 깨닫고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잘 지켜서 거룩하게 됐고 우월했다는 거예요. 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도 바울이 나타나네. 어? 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바울이 나타나. 사도 바울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에요. 체포하던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변화가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계속적으로 편지를 보내요. 야고보서를 빼놓고는 계속 편지 보내는데 제일 먼저 쓴 편지가요. 뭐냐면 갈라디아서요. 갈라디아서. 아마 안디옥에서 썼을 것이라고 추정하는데 갈라디아서를 먼저 쓰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썼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야고보서가 나오고 야고보서 이 순서입니다. 순서 야고보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 다음에 살전후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이렇게 쭉쭉쭉쭉쭉 나와요. 자,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오늘 이 다른 복음이라고 자꾸 지정한 데가 어디냐? 바울 사도가 1차 전도여행 때 전도했던 지역이에요. 여기가 이제 그 이스라엘 땅이고 여기가 소아시아 지방이고 여기가 에게해고 이런데 여기에 이제 구브르라는 키프로스라는 섬이 있었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사람이 1차 전도여행을 다닐 때 이거 뚜껑을 열지 못할 정도로 힘이 없네.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출발을 해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고 구브르 섬을 갔다가 이제 실리기아로 가죠. 먼저 실리기아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살라미, 바보 여기가 구브르 섬에 이런 지역들 이름인데 거기로 갔다가 육지로 갔다가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다시 돌아가지고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이게 1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죠? 그때에 돌아다녔던 그 지역이 바로 요 지역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도이름이에요. 도이름. 거기가 갈라디아 지방이에요. 거기가. 로마가 통치하기 쉽게 하려고 이름 지었던 곳이죠. 갈라디아. 이 갈라디아 지방에 여러 도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아마 이 사람이 안디옥에 썼던 걸로 이제 추정을 하는데 황당한 일이 생긴 거예요. 어떤 황당한 일이냐? 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왔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뭔가 변화되고 뭔가 나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 어떤 이상한 소리가 들리냐면은 그 바울 사도가 1차 전도여행 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이 사람들 세워놨더만 아니 복음을 증거하고 왔는데 들리는 말로는 유대인들이 또 찾아간 거야. 가가지고 뭐라 했냐면 야 니들 예수만 믿고 구원 온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율법을 지켜야 돼.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서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구약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면서 예표로 그림자로 하나의 상징으로 자기들이 할례를 받은 거거든요. 그럼 죄사함의 표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의미였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는 할례 받은 우월한 그룹. 니들 무할례자? 니들은 천한 그룹.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들이
사람을 구별을 해. 사람을 구별을 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할례자고, 자기들은 할례자고, 이 사람들은 무할례자라. 누가? 이방인들. 이방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아주 하는 짓이 미워가지고 이 사람들 가지치게 해버렸어요. 가지치겠다고. 그래서 신약시대 때는 이방인 중심으로 무할례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역사가 펼쳐져 가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쫓아오면서 뭐라면 갈라디아 지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바울 사도가 열심히 전도하고 왔는데 다 이게 또 거기에 막 루스드라나 더베나 이런 데 막 찾아다니면서 야, 니들 예수만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돼. 특히나 할례 받아야 돼. 특히나 할례 받아야 돼.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도 열받아가지고 디모데는 목회를 잘 해야 되겠거든. 내 아들 할 정도니까. 내 아들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어쩔 수 없이 할례받게 해요. 근데 디도는 그 심부름을 막 했던 사람이잖아요. 디도는 할례를 안 받았어. 그러니까 막 디도가 나중에 디도가 이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에 회의하려고 갔을 때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를 보려면요.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행전 13장부터 15장까지를 함께 봐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읽혀져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지방을 전도한 얘기야.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에게 뭐를 내냐면은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 어떤 것이 진실일까 해서 진실 공방을 해요. 근데 이때 이 유대인들이 끝까지 고집하는 게 할례 받아야 된다. 이건 뭐냐면 자기들이 거룩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월한 집단. 우리는 니들보다 거룩하고 우리가 더 깨끗하고. 근데 그러지 않아요. 이 사람들 원래 우월하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 지구상에 너무 많은 백성들이 사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 기록을 다 기록했으면 우리가 아프리카에서는 어떻게 복음을 받았고 아메리카는 어떻게 복음을 받았고 아시아는 어떻게 받았고 이 기록을 읽다 우리 인생 끝난다니까요. 그래서 특정 지역에 이 사람들 샘플로 측한 거예요. 샘플 하나의 샘플로 딱 낀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하거나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샘플을 추출한 거예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똑같은 인간. 그 똑같은 인간인데 이 사람들에게 근데 이 할례자라고 자기들이 전한 사람들. 근데 이 뭐라면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도 믿고 그리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요거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오늘 6절의 말씀해 보니까 다른 복음을 따른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이란 거예요. 교회야 같이 교회를 다녀요. 근데 다른 복음이래. 또 7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할렐루야. 그렇죠. 네. 계속 읽어주세요. 네. 멋쩍은 안 읽으셔도 되고.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교란한다는 거야. 교란. 그 다음에 2장을 봐도 또 나와요. 이런 얘기가 계속 다른 복음. 응? 자, 이렇게 자 7절에 보니까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은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이니 그래서 할례자만이 이게 구원을 받는다고. 그런데요 이 14절에 보면 2장 14절에 보면 여기서 이제 이 문제를 두고 예루살렘에 회의를 해요.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개발하고 나와요. 개발하고 2장에 보면 개발하고 나오는데
개바라고 하는 이 사람이 시몬 베드로가 사람들 분위기를 보니까 율법도 지키고 그리고 예수도 믿고 이런 게 대세거든. 이거 바울 편에 들었다가 자기도 요거도 먹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택한 방법이 야 바울 너 잘못됐거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게바 시몬 베드로도 사람들의 분위기에 무서워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휩쓸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다른 복음을 증거할 때에 겁을 먹은 게바 시몬 베드로도 그들에게 편성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게 이토록 무섭습니다. 변질을 시키고 자기들만이 천국 갈 거라고 하는 우월주의에 빠지게 하고 또 자기들만이 죄를 안 짓지 않고 다닌다고 하는 그러한 자기들의 인간 신성화. 여러분 인간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구절이 얼마나 이렇게 와닿는지. 없어요. 잘난 인간은 없다고. 근데 난 이 대한민국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저는 그 세계에 들어서 알아요. 직접 들었어요 진짜로. 제가 깜짝 놀란 두 가지가 있어서. 하나는 노무현 정부 때인데 그 육사 나온 사람들이 그 경일대학교 무슨 행사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무슨 뭐 가르치려 갔다가 그 교수석에 있다가 이 사람들 막 그 한잔 하더니 막 어디 저 지하 막 이상한 룸으로 막 자기들끼리 가기 전에 만지하고 길바닥 얘기하더라고. 고등학교 나온 게 대통령을 한 건 말이야. 야 탱크를 밀고 올라가 버리자. 농담이라도 나 섬찟하더라고. 특권의식. 그리고 나는 이거 직접 들은 얘기인데 서울대 나온 분이 그 서울대 외에는 내가 아니란 거야. 야, 그러니까 자기가 머리 좋은 거는 뭐냐면 사회를 위해서 더 봉사하는 거야. 내가 뭔가 특별해 가지고 내가 더 많은 교육을 받았으면요. 남들 고생하고 남들 농촌에서 밑바닥에서 자라왔던 그 인생들에게 뭔가 내가 서비스를 하려고 내가 특권이 생긴 것인데 자기를 자랑하려고. 그게 율법주의라. 율법주의는 차별을 낳고 차별은 다른 복음을 낳고 다른 복음은 전혀 같은 건물에 있는데 다른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주의를 정리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고 예수는 뭐라고 했어요? 빌립보서에서 원래 하나님과 본체시나 종의 형체를 가져 낮은 데 임하셔서 종으로 섬기다가 하신 거예요. 그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 발을 씻으면서 마지막 날 밤에 발을 씻으면 뭐라고 해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아우 주님 내 발 씻지 마요. 그러니까 뭐라냐면 내가 너희의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겸손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특권의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혹시나 내가 특권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위치가 되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렸으니까 이 혜택을 나누고 난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관점을 가져야 돼요. 근데 너무 무서운 게 뭐냐면 어느 날 기독교가 특권 종교가 되고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봉사하는 직분이 장로인데 장로였다 보니까 어떤 건설회사 회장이 건물이 멀쩡한데 엄청나게 큰데 이름 궁금해요? 서땡건설이야. 근데 내가 잘 아는 장로님이고 진짜 막 매월마다 엄청난 액수의 그 광고를 형식을 통해서 언론송기를 밀어줬던 분인데 서땡건설. 그분이 다는 교회당이 대한민국 몇 번째 안 클 거야. 엄청나게 큰데 건설회사가 조금 하얀국 섬사니까 똑같은 건물 또 옆에 그죠. 야, 나 그 순간 한국 교회가 다른 복음이 돼가고 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바탕을
기경을 해야 돼요. 뭘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래야 다른 복음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 여러분 자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의 본질. 이제 있죠. 교회가 제가 요즘에 막 전도 다니다 보니까 가난한 교인이 너무 많아요. 거꾸로 안 나가 교인들. 근데 이 가난한 교인들의 공통점이 뭐라는 줄 알아요? 자기는 예수 믿고 싶었는데 교회 다니다가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대화를 한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은 불나갖고 쫄딱 망해본 경험이니까 대화가 된다 이거예요. 야, 이게 불난 것도 은혜예요. 응? 안 그랬으면 내가 원수키를 어떻게 만나겠냐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낮아지고 십자가를 지고 민족의 십자가를 지고 가정의 십자가를 지고 여러 가지의 그 고난과 환난을 당한 자들에게 내가 너보다 우월하거든? 이게 아니라 내가 너보다 조금 더 혜택이 있는 이유는 너를 위해서 봉사하려고. 그래서 마틴 부버라고 하는 기독교 철학자가 이 얘기를 해요. 나와 너라는 책에서 내가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난데 네가 볼 때는 네가 나야. 나는 또 나를 보고 누굴 보고 있어요? 너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한쪽이 우월의식을 갖고 한쪽이 특권의식을 갖으면 한쪽이 소외를 당한다는 거예요. 인간성의 파괴는 어디서 오느냐? 소외에서 온다 이거예요. 나 그 책을 아주 막 1년간 정독해서 너무나 감동적이라서 그래서 그거를 신문에도 계속 썼었어요. 계속 썼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원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본질을 살리는 교회가 앞으로 미래에